늘 푸른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 위축되어 있는데 나 자신에게 힘내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네, 우리 늘 푸른 교회 파이팅 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말씀을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람이란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더 친근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람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브람은 본명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주셨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는 단순한 이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안전과 생존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조직 체계도 법도 지금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이 함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치안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복입니다. 한 가지 복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땅, 자손, 이름, 그리고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총 4가지 복을 약속받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만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 뻔한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터키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민간에 사찰을 나갔습니다. 시찰을 나갔습니다. 사찰이 아니고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어떻게 물건을 놔두고 잠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왕을 믿고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서 왕은 늘 깨어서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건을 놔두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충분히 보상하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왕을 전적으로 믿은 여인처럼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은 4가지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레는 그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어야 하며 그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는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로부터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셋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1대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일컬어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1대 조상이 되어 그의 이름이 더욱더 크게 되었습니다. 즉 great 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와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가 받은 복은 총 4가지입니다. 땅, 자손, 이름,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4가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땅, 자손, 이름, 복의 근원인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로 예수님을 잇는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말씀을 붙잡고 가 제목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특별히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